무엇인가 선한 일을 할 수 있을 때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그 기회를 놓쳐버린 적이 있으신지요? 어느 때나 행할 수 있는 선한 일도 있지만 그때가 아니면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행할 수 없는 그런 선한 일도 있습니다. 2001년 미국이 테러를 받아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질 때 9월 11일 그 테러의 현장에서 찍힌 한 감동적인 사진이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 사진을 아메리칸 피에타다 그렇게 이름을 불렀죠. 이 사진에 나오는 누워있는 사목은 뉴욕 소방서 사목인 마이클 저지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그 건물이 무너지는 그 파편에 맞아서 죽어가고 있는 동료 소방관을 위해서 기도해 주다가 자신도 역시 파편에 맞아 죽게 된 사진입니다. 동료 소방관들과 경찰관이 그분의 시신을 옮기는 장면이 기자에 의해서 찍힌 것이죠. 그분은 그 떨어지는 파편 속에서 그저 피했으면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는 동료 소방관을 위해서 함께 붙잡고 손붙잡고 기도해주는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또한 생명을 잃었던 것이죠. 누가 이분의 선택을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때는 기도할 때가 아니라 피할 때다라고 쉽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생명이 위험할지라도 죽어가는 한 동료 소방관의 그 생명을 함께 그 마지막 시간을 지켜주는 사목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다가 함께 생명을 잃은 사진, 아메리칸 피에타라고 하는 참된 긍휼과 사랑. 이 피에타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은 마치 미켈란젤로의 그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 마리아의 그 모습, 그 누워있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이란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손을 내밀어 도움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신명기 말씀에는 못 본 채 하지 마라. 혹은 그냥 지나치지 마라. 라는 말씀이 반복됨으로써 사랑의 중요한 법칙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1절, 3절,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약 내가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그것들을 내 형제에게 데려다 주어라. 3절. 마찬가지로 너는 내 형제의 나귀나 겉옷도 그렇게 하며 내 형제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찾았을 때도 그렇게 하고 못 본 채 하지 마라. 4절. 만약 내가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거리에 넘어져 있는 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마라. 넘어진 것을 일으켜 세워 주어라. 어떤 설명이나 주석도 필요 없는 아주 실제적인 교훈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과 나귀나 겉옷이 잃어버렸을 때 못 본 채 하지 마라. 이스라엘은 서로 상관없는 사람들이 어쩌다 모인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그들은 같은 조상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속하셔서 함께 공동체를 이룬 형제입니다. 아무리 모르는 사람의 소유라 할지라도 형제의식이 있다면 우리가 다르게 처분할 것이죠. 또한 이 농경사회에서 소나 나귀는 애완동물이 아닙니다.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죠. 그들이 소와 양을 잃는 것은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의지할 수 있는 수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동물조차도 그 생명을 보호받고 사랑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에서 5절은 이 형제라는 단어 대신에 원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 잃은 것을 보면
반드시 주인에게 데려다 주어라. 내가 만약 너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이 너무 무거워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면 거기에 그냥 놔두지 말고 반드시 도와 일으켜 주어라. 원수라고 한다면 형제는 도와줄 마음이 생기겠지만 원수라고 한다면 그냥 지나치고 싶은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미워하고 혹은 나를 해치는 사람의 소유라고 한다면 굳이 내가 그 사람의 잃어버린 소유물까지 도와주고 그 사람 소유의 나귀가 짐이 무거워서 쓰러져 있을 때 일으켜줄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그것이 원수에 속한 소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는 못 본 척하고 그냥 계속 잃어버려라. 잘 가라. 멀리 가라. 원수의 나귀가 짐이 무거워 주저앉아 있으면 돌이라도 하나 더 얹어주고 싶은, 아예 일어나지 못하게 그렇게 해주고 싶은 생각이 저만 드는 것일까요? 우리의 모두의 마음이 아닐까. 형제의 소나 나귀는 찾아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형제의 범위를 원수까지 확대하고 있다. 신명기 22장의 말씀과 출애굽기 23장의 원수는, 하나님께는 이 형제와 원수를 서로 교차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맥락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형제와 원수가 구분이 없다는 것. 우리는 그 선이 분명합니다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원수도 너의 형제이다. 여기서 못 본 채 하지 마라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숨다라는 단어의 재규형입니다. 그러니까 너 자신을 숨기지 마라. Do not hide yourself from it. 그 상황으로부터 네 자신을 숨기지 마라. 사람들은 자신의 희생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자신을 숨깁니다. 손으로 눈을 감기고 나 못 봤다 라고 그렇게 스스로 숨긴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남의 일을 도우는 일에는 선뜻 나서지 않고 자신을 숨기는 성향. 어디서부터 이 성향이 생겼을까요?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열매를 따먹은 이후에, 그 불순종 이후에 우리에게는 숨는 성향이 나타났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존재가 아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되었을 때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수많은 일들로부터 우리는 다 숨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을 숨기고 싶은 그 순간, 그냥 지나치고 싶은 그 순간에 주목하십니다. 그 순간은 대개 사랑과 긍휼을 베풀고 때로 희생해야 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성숙이란 바로 그때에 자신을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이 필요로 하는 그 순간, 바로 그때를 놓치지 않고 올바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성숙이죠.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완성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 바로 그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마치 거울 앞에 서는 것처럼 우리의 인격이 드러납니다.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했을까요? 봐도 못 본 척 지나치기 쉬운 우리들의 그 마음을 드러내신 것이죠. 우리 마음이 얼마나 비겁할 수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자신을 속일 수 있는가를 지적하시는 거죠. 사실 이렇게 못 본 척 그냥 지나쳐도 법에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 많은 상황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는 저촉된다는 거죠. 죄가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10계명과 연관시킨다면 어느 계명이 연관되겠습니까? 제8계명인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또한 살인하지 말라. 만일 이 생명을, 동물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구하지 않았더라 안에서 그 동물들이 죽게 된다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정반대로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생명을 보호하라는 말씀이거든요. 남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남의 것을 빼앗지 않더라도 남의 것을 찾아줄 수 있는데 내가 행하지 않음으로써 그 사람이 잃어버렸다면 나도 그 도적질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적극적인 말씀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의 양심을 비추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들춰내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합리화합니다. 이러한 순간에 자신을 숨기고 그냥 지나치도록 합리화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리화합니까? 나는 이웃에게 악한 일을 행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나는 법에 저촉받을 만한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합리화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이웃에게 나쁜 짓 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축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는 것과 사랑하는 것과는 사실 동의어가 아닙니다. 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랑하지 않을 수는 있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강도 만난 사람이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세 사람이 지나갔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중 먼저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서 제사장의 직무를 일정 기간 집리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합리화를 스스로 했을지 모릅니다. 또 다른 법을 찾아내서 못 본 척하는 이 합리화를 보여주는 거죠. 어쩌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이 두 가지 사실을 무시했습니다. 첫째, 그 사람이 정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또 다른 율법에서 사랑을 명령하고 있는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 같은 사람들로 유대인들이 여겼던 사마리아인은 도움이 필요한 그 원수 같은 민족에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바로 그때에 반응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어느 율법사에게 말씀하실까? 율법사가 이렇게 질문하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 질문을 생각하면 아주 교묘한 질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도움을 필요하는 바로 그때에 그 순간을 피해가는 아주 교묘한 합리화하는 질문이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 질문에는 이웃의 정의가 분명하지 않아서 도와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질문이 많다는 거예요. 사랑을 행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질문이 많아집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웃의 정의를 몰라서 사랑하지 못한다는 핑계죠. 미니마이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율법사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느냐? 전혀 다른 각도의 질문이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것은 이 이웃사랑의 범위를 미니마이즈, 어떻게 하면 미니마이즈, 최소화할 것인가의 질문인데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될 것이냐는 것은 이것은 맥시마이즈하는 거예요. 최대화하는 질문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내 앞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내 이웃 아니냐. 사실 우리는 수많은 순간을 못 보고 지나갑니다. 실제로 못 봤을 수도 있어요. 왜 못 봤을까요? 우리의 두 눈이 육신의 눈이 있지만 물리적인 화면으로는 우리 눈에 들어와 있지만 우리의 뇌 속에 저장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수없이 많은 상황을 눈을 뜨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얼마나 많은 순간에 눈 감고 사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사랑이 없는 마음으로 세상을 볼 때는 보이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궁극적으로는 이것도 못 본 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을 마음에 닫으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난 못 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질문은 바로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율법사의 질문과 같은 맥락의 질문이에요. 보아야 돕는 것이 아니라 도울 마음이 있어야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눈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절대 이웃이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어떤 사람이 보이는 사람은 사랑의 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나 자매의 궁핍함을 두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아카데미상을 여러 번 많이 수상한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잘 아실 겁니다. 유태인들이 대학살을 나치에 의해서 당하고 있을 때 그 나치와 함께 그렇게 그들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던 군수 납품업자인 쉰들러라는 사람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겠죠. 유태인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죠. 그리고 자신의 사업을 통해서 1000명이 넘는 유태인들을 살리고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그는 도망자의 신사로 변해버리는 그러한 감동적인 실화를 영화로 한 것입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그가 그런 고백을 하죠. 나에게 조금 더 돈이 있었다면 그렇게 말하다가 아니에요.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낭비해서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던 그 기회를 놓쳤다. 그렇게 흐느끼는 그 장면입니다. 이분은 못 본 채 하지 않았죠. 그의 마음속에 그런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그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보여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못 본 채 하지 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오늘 못 본 척 눈 감고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만이 아는 그 상황이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동일한 부르심으로 부르시짐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 내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을 어쩌면 우리는 마음에 눈을 감고 보지 않으려고 우리 자신을 숨기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두 눈을 크게 뜨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님, 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못 본 채 했던 수많은 순간들 주님 회개합니다. 나 자신을 숨겼던 그 많은 순간들 회개합니다. 못 본 채 나는 법을 어기지 않았어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의 양심을 합리화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께서 우리를 이곳에, 이 땅에, 이 시대에 있게 하신 그 부르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외면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두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못 본 척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냥 지나치는 자들 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이 시대 속에 내가 처한 상황 속에 그냥 지나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며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못 본 척 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못 본 채 하지 마라, 그냥 지나치지 말라 하시는 이 말씀 앞에 날마다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 들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눈에 보이며,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뜻을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